신약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벗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회개의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중생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이나 또 감성이나 의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그것을 확신하고 또 마음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지정의의 이런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개와 변화가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런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의 이 회심의 변화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는 회개는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만이, 우리 어떤 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만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어떤 범죄나 또 연약함이나 우리 어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져야 있어야 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 이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죄로부터 내가 죽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죽을 인생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우리 마음대로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정말 죄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가장 첫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명 중생하는 그런 이제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부터 거듭나야지만이, 돌이켜야지만이, 회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라는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 읽은 말씀이나 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 여자를 유혹하고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죠. 죄로 인해 죄악이 물든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 세상, 죄에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합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 선과 악의 이 어떤 양립이죠. 이걸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과 악의 존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보는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모습을 판단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듣는 아주 기본적인 이 세상에 대한 그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들이죠. 두 번째는 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진화하지 못해서 이것도 틀린 관점이니까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선과 악의 기준에서 완전히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완전한 존재로 점점 진화되면 그 사람이 더 완전해지면 죄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사람들은 선한 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현재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죄는 점점 깊어져 가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무질서는 점점 증가해 간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이제 검증되어진 그런 법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무질서이죠. 죄는 점점 증가해가지 오히려 그것이 선으로 자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또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죄는 더 파괴적이고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죄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이 살아갑니다. 근데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선했다,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고 좋은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사람 스스로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사람을 유혹한 뱀이라는 존재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뱀이 누구를 유혹하죠?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와를 말하는 거죠. 여자에게 이르 물으되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가장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뱀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뭐 상상이나 아니면 어떤 신화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존재물로, 피조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뱀은 그냥 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이었던 이 뱀을 사단이 그 배후에서 이 뱀을 통해 여자를 유혹하는 이 방식을 통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도구로 사단은 철저하게 이 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3장 1절에 보면 가장 어떻게 했다면 간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간교했다. 상당히 똑똑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간교하기 역사하는 무엇이 이 작용을 한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간교하다는 것처럼 상당히 똑똑했던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먹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들을 죄에 넘어지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목표가 이 뱀에게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간교하면서 목표가 분명한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됐죠. 그렇게 되면 뱀이 그랬다는 거죠. 아주 간교하면서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간교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뱀은 먼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아담을 유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살펴본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먼저 가서 하와를 먼저 유혹한 후에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거짓, 속임 이런 말들로 인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점차적으로 뱀의 말을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것에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옛뱀이라고 소개되고 사단, 마귀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결코 뱀으로 변장했다기보다 오히려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뱀을 사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뱀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의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죄에 넘어지게 되죠. 사단이 계속 꼬이잖아요. 하와를 이제 자꾸 유혹하고 속임수로, 거짓으로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하와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금한 뒤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로 그것만은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사단의 유혹이죠. 뱀의 유혹에 부추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던 사람들에게 있는 의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죄의 기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유혹하고 부추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는 이 유혹, 미혹이라고 하죠.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단이 하는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미혹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의 마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고 또 거짓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사단의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붙들리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크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죄의 기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 것이죠.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 있고 미혹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검하신 것을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먹게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거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버리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그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성경 그 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어떤 관역을 날아가되 빗나간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관역으로 가야 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하고 두 번째는 다다르지 않는 것. 관역에 가야 되는데 관역에 가지 않고 다다르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하죠. 그렇다면 사단이 왜 하와를 먼저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여자를 먼저 유혹했던 이유가 뭘까요? 김덕순 권사님, 네. 사단이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하와를 아담에게 먼저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한 이유가 뭘까요? 예, 약한 존재이니까. 그렇죠. 남자들보다 약한 존재이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모든 조건이 남성과 여성으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좀 약한 뭐 그렇게 얘기해요. 약하다는 건 잘 말씀하셨어요. 약한. 하와를 먼저 유혹한 이유는 하와가 어떤 존재였냐면 약한 존재였어요. 무엇에 약한 존재였는가? 무엇에 약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남자처럼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없어서 약하고 이 외형적인 어떤 힘의 어떤 원리에 약하고 강함의 원리가 아니라 이 하와가 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약했던 부분. 네,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것도 약한 부분이죠. 왜 유혹에 쉽게 넘어갔을까요? 권사님 대답 잘하시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이게 제가 신이 나네요. 네. 네. 무엇에 약하죠? 무엇에 약했죠? 하와가 약한 게 뭐였죠?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 비해서 무엇이 약해서 뱀은 하와의 그 약점을 공격했을까요? 단순히 여성이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와의 그 틀림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사단은. 정확하게 그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약점을 이렇게 이 사이를 뚫고 가서 하와의 그 약점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요. 사단은. 그래서 그걸 자꾸 참소하고 아니면 그것을 자꾸 이제 자극하고 부추기고 뭐 이렇게 그 약한 부분이 넘어지도록 사단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좀 건강한 부분들은 잘 손을 안 대요. 건강한 부분은 잘 손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하면 괜히 싸움만 생기고, 그죠? 뭐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게 힘 빼고 싶지 않으니까 좀 약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와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성경 안에 있는 의미를 이제 잘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성경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게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면 2장 18절 말씀인가요?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인데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읽은 말씀 안에서 하와의 약점이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약한 존재이다.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또 다른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고 성경의 제가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문맥에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었죠? 하와를 그 뒤에 지으세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듣는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해 들은 이제 하와이죠.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처음부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유혹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아담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뱀이 하는 그 유혹을 아마 뱀이 잘 넘어지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달랐어요. 하와는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죠.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여성이어서 힘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하와의 약점을 이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어떤 유혹들이었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거짓 것으로 대체하게 하고 이게 다 무엇으로 어떤 유혹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했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흔들었던 거예요. 직접 들었던 아담 같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와는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담 하와는 그 뒤에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죠. 신뢰이죠. 분명한 믿음. 이것이 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했죠. 하와가.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한 존재였던 거죠. 이것이 사단이 아주 간교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간교하다는.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넘어지게 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아담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가장 약점이었던 하와, 그리고 그 하와의 가장 약점이었던 말씀에 대한 신뢰치 못했던 불확실한 확신 없는 이 하와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 약한 부분들을 더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어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아담에게 직접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다면 아마 아담은 멈칫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 자신의 아내 하와가 건네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쉽게 먹게 되죠. 왜 아담이 이렇게 쉽게 받아 먹었을까요? 하와가 약한 건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아주 간교하게 뱀이 파고들어서 하와를 넘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또 이 선악을 직접 먹으라고 했다면, 뱀이 유혹했다면 그 뱀의 유혹에 강경하고 멈칫했겠지만 하와가 건네는 것이 쉽게 넘어져 버렸어요. 쉽게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아담이 쉽게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온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거역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아담의 무엇 때문에요? 예? 예? 뭐 이렇게 다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랑, 희생, 희생이라고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희생. 자신의 아내를 희생해서 먹음으로써, 아담이 먹음으로써 아내를 이런 이제 해석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더 쉽게 접근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하나님께서 갈빗뼈로 만드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처음 사랑 고백, 인류의 첫 사랑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고백입니까? 단순한 고백이 아닌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사랑의 깊이가 담겨 있는 고백이거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제 그런 고백들을 아담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 하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아내가 건네는 것에 쉽게 넘어지는, 이것도 약점인 것이죠. 아내의 요청이죠. 사랑하는 이 하와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을 주저없이 받아먹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와들의 약점이 있었고 아담의 약점이었던 하와를 잘 유혹해서 아담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금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아주 간교한 전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우리 죄 잘 짓지 않잖아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자고 우리를 동요하거나
아니면 가담하게 하면 누가 범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네는 이런 죄의 유혹은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그 죄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부부를 잘 믿지를 않아요. 제가 사모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통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통 속일 가능성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같이 지어요. 같이. 부부가 한통 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한 가정에 보면 죄를 안 짓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뭐 이런 가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인간의 본성을 보면 부부가 똑같이 죄를 져요. 그래서 서로 좀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주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자신의 얼마나 큰 약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누가 압니까?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의 어떤 의지를 죄를 짓는 것에 발동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와의 약함이 있었고 이 하와의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하와, 아담은 결국 그것에 함께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결국 죄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죄를 자꾸 명분화하고 또 죄를 짓 때 그 죄를 기뻐하고,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유익함을 얻고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 아래 살아가는,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에 은밀하게 그 안에서 죄의 유혹을 만끽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의폐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우리 자신들이 무너질지를 모르는 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또한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와와 아담은 서로의 부부의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면 남자와 여자의 존재, 동등하지만 영적인 질서가 있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와의 머리로 세우셨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래서 아담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담을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뒤에 가면 여자가 너를 원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원한다는 것은 너를 다스리고 조종하고 하려고 하나라는 말씀을 지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의지, 죄송합니다.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대표로, 영적 대표로 아담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스려가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 놓는 것이 사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단을, 인간을 그러면 유혹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는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협박도 안 했어요. 야, 너 이거 먹어야 돼 라고도 말 안 했어요. 성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디 뱀이 하와에게 강요했거나 아니 협박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뱀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 방법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교묘한 유혹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무엇으로부터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불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고 또 단 하나 앞에 말씀드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하나님께서 보조장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우신 것을 사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저거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제한을 두셨구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갖도록 뱀은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먹어, 강요도 아니고 협박도 전혀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불신하도록 자꾸 마음을 이렇게 긁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절과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이에요. 한 말인데 3절에 뱀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제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한번 볼래요?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잖아요. 이런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한 말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첨부하거나 덧붙인 게 있어요. 뭘 덧붙였죠? 두 말씀을 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오잖아요. 하와가 어떤 말씀을 덧붙였죠?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덧붙인 게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덧붙여진 말이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안 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죽으리란 말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꿨잖아요. 하와가 이미 이 마음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 하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막 덧붙여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은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한 말은 뭡니까?
뱀이 한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딱 요 한마디를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야 먹어야 돼. 이거 먹어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막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 버린 거죠.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성경에 처음 이렇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하와로 등장하잖아요. 거짓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에게 이 죄의 영향을 받게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떤 불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신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덧붙여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그렇게 유혹하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부당하게 그들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자유를 다 구속받은 것처럼 구속되어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억누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오해하고 불신이 생기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 관계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확신해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의심하기 위해서 결국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첫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자리를 잡으니까 이것이 계속 의심이 생겨나서 사단이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인색한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단은 이제 자신의 날카로운 이제 발톱을 드러내면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죠.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와의 마음속에 던져진 의심의 미끼, 의심의 씨앗, 이것이 사단이 하는 두 번째 단계죠. 그것을 거짓굿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의심이 한번 찾아오니까 이 마음속에 심겨진 의심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지경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그 마음속에 모든 진리로부터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 자체,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진리로부터 벗어난 세상 또 거짓된 속임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죄의 어떤 결과이죠. 죄의 어떤 벼랑 끝에 서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뱀의 유혹에,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던 이런 유혹에 하와는 어떻게 하죠? 결국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제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유익을 철저하게 막는 분이라는 오해를 갖고 그것을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와는 사단이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둔 의심의 씨앗,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고 사단이 던진 미끼죠. 타락의 미끼를 덥석 물고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그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거짓된 마음을 품게 되자 그 마음속에는 그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욕망이 그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마음의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면 이 어떤 미끼죠. 우리에게 이런 타락의 미끼를 던질 때 이것을 우리가 덥석 물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비로소 욕망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욕망. 이 욕망을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이기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본성을 자기 스스로 이기고자 하지만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욕망의 강력한 욕망에 굴복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 내가 약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욕망이 있는데 그 잘못된 욕망을 이기려고 그것을 자꾸 이기려고 그걸 자꾸 신경을 쓰고 그걸 어떻게 이겨야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욕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더 커지거든. 그래서 죄의 욕심을 누르려고 하기보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그 욕망은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주변에 상담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민하시는데 목사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고 상담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배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잘못이나 죄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 이제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생각은 점점 강한 뭐가 되냐면 욕망이 돼요. 욕구. 감당할 수 없는 욕망. 계속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이렇게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 빨리 사서 클릭하면 되는데 그 다른 거 이제 선택하려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물건을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그러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 빨리 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죄의 욕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욕망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죄의 욕망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와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유혹이죠. 이 유혹으로부터 욕망이 생겨났는데 이 욕망을 그 마음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욕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 커져간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점점 커져가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 더 강력한 죄의 욕구가 이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뱀이 한 건 뭐였습니까? 뱀이 한 건 아주 단순했죠. 앞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저 하나님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본성에 대해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했잖아요. 이 의심만 심어두었더니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 강한 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서 결국엔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달리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죠.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행동도 변질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더 강한 욕구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자유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자유인데 그게 우리가 참 자유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내가 그것을 원하고 강한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을 내가 강하게 원해서 하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욕구를 원하고 더 이렇게 갈증이죠. 어떤 피로를, 더 강한 피로들을 느끼게 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본성에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은 것과 같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게 되면 우리 또한의 강력한 죄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약한 게 뭔지, 우리가 무엇에 쉽게 넘어지는지, 내가 무엇에 약점이 있는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간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첫 아담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속을 우리가 이끌려갈 때는 죄의 소욕에 너무 강력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데, 이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 소욕은 더 강해져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욕구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유혹이 일어나지 않는 그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확신하며 살 때 우리 또한 사단과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죄의 욕망들로부터 우리가 주님이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심령이 더 강해지고 말씀을 늘 붙잡고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가 사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과 또 사단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더 강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던 모습들을 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음을 이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